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는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생의 마지막 한 주간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때 백성들은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신 그 한 주간의 그 길은요, 화려한 그 왕들과 같은 그런 화려한 승리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고 모욕을 받는 그런 고통의 길이었죠.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참혹한 형틀에 매달려 죽음에 이르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부활하신 부활의 길이었죠. 이 같은 마지막 한 주간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또 한편 보면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를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이 지은 그 엄청난 죄를 다 껴안으시고 그리고 친히 감당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또한 이 한 주간에 걸어갔던 그 길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같은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그 한 주간의 그 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격렬한 행동과 비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바로 전날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의 이곳저곳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하나 다 살피신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살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어디에 어려움이 있는지, 어디에 인간들이 죄악이 있는지, 어디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있는지를 찬찬히, 아주 찬찬히 살펴보신 것이죠. 그와 같이 꼼꼼히 다 살펴보신 다음에 바로 오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성전에 들어가시죠. 들어가시자마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행적인 것, 종교적인 그런 관행에 대해서 뒤집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당시 지도자든 일반 백성이든 관행이다라고 생각한 것, 이 말은 뭔가 하면 괜찮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거는 인정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다, 이거는 죄악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관행이다, 이건 괜찮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버린 것이죠. 다 엎어버렸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 분노는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사람은 다 분노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속으로 끙끙 앓아서 보여주지 않던 밖으로 폭발하던 사람은 다 분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두 가지 분노가 부딪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분노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분노하신 그 대상자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똑같이 분노하는 그런 분노, 두 가지 분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도 이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들의 지금까지 관행으로 잘해 왔는데 웬 이상한 친구 한 명이 등장해가지고는 우리들의 일을 회방한다고 화를 내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 분노를 우리가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지금까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가 잘하고 있다,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날 하루 예수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모든 삶의 이 행동들이나 내용들을 뒤집었다. 아니다, 잘못되었다, 형편없는 거다, 틀렸다, 심지어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아주 격렬하게 비난한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비난에 그들은 회개는커녕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기는커녕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야,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한 명이 와서 우리를 해방하는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들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죽여버리자, 그렇게 모의했더라고.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분노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오늘 말씀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의로운 분노요, 거룩한 분노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들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의 이 모습, 평소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오늘 15절 말씀에는 우리들에게 말해주죠. 예수님은 온유하고 따뜻하신 분입니다. 부드럽고 친밀하신 분이죠. 아주 친절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다 편히 쉬게 하고 맞아두고 너희들을 끌어안겠다, 이 열려진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이 15절 말씀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굉장히 격분한 모습이죠. 과격한 모습입니다. 화가 단단히 난 분노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를 내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화는 내되 죄를 짓지 말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화를 내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화가 나면 주먹이 먼저 나가든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먼저 나가든지,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당연한 것인데 화를 내면서도 죄를 짓지 말라, 이 모습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화내신 분노는 화를 내면서도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이다. 예수님께서 이 같은 화를 내면서도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모습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은 화를 내는 대상이 명백했습니다. 사탄에 대해서 화를 냈죠. 악에 대해서 화를 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데 대해서 화를 낸 거예요. 탐욕과 이기심과 정욕에 자기 인생의 목표를 거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화를 내고 분노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히랍의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합당한 이유로, 합당한 대상에게, 합당한 방식으로, 합당한 때에, 합당한 시간 동안 화를 내는 사람은 칭찬을 받는다. 자신이나 친구가 견딜 수 없이 모욕을 당하는데도 참는다고 하는 것은 노예 근성이다. 철학자들도 말하기를 때에 따라서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화를 낼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죠. 여러분들, 착한 사람, 이 컴플렉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화를 낼 때 화를 내지 못하는 것. 그게 이게 이 참 큰 아픔이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화를 내는 화를 적절하게 내야 되는데 그걸 못 내서 끙끙 앓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도 이 분노와 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분노하면 오히려 글 쓰는 거 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때 나의 모든 성품이 오히려 활력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해력은 더 날카로워진다. 그리고 세속적인 고민과 유혹은 오히려 전부 떠나는 것을 경험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화를 낼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내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낼 줄 아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게으름을 피우죠. 이게 잘못된 것인데, 어리석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괜찮다. 그럴 수도 있다. 이게 핑계대는 나의 모습.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거짓과 정욕과 탐욕에 가다할 때, 그에 대해서도 우리도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는 어떻게 되어서 거짓말을 하느냐? 그렇게 게으르냐? 나태하냐? 그러면서는 어떻게 네 정욕대로, 내 탐욕대로 내 인생을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좀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분노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설 때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예수를 닮아가고 우리가 온유와 겸손함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분노하는 것은 항상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악한 것에 대한 분노, 불의한 것에 대한 분노, 잘못된 것에 대한 분노, 탐욕과 이기심에 대한 분노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러한 분노를 할 때 조심할 것이 있다. 악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되지만은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분노하는 것은 이거는 좀 어리석다. 이 잘못될 수가 있다. 그 분노가 사람에게 하다 보면 오래 가게 되고, 나도 상처를 입고 그 화를 내게 한 사람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화를 내셨죠. 그리고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표본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악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분노는 하셨지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끌어안으셨습니다. 긍휼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끌어안으시고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새롭게 하기를 원했었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보도 예수님께서는 이 분노를 보여주셨어요. 그 분노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 거룩한 분노를 예수님은 두 가지 형태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이거는 아니다, 잘못되었다, 행동으로 보여주셨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분노하신 거예요. 우리가 뭔가 분노할 때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분노해야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분노한 그 분노의 대상은 두 가지죠. 첫째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들의 어떤 이기적인 탐욕으로, 이기적인 욕심으로 자기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분노하셨던 것이 첫 번째 분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다.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었다.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의자를 다 둘러 엎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20살이 되면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성전에 세금을 내야 돼요. 그 세금은 반세겔이라고 합니다. 반세겔은요, 이틀 동안 일할 때 얻는 임금입니다. 뭐 결코 적은 돈은 아니죠. 뭐 요사이도 얘기해 보면 최저임금이 10,000원 이상이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한 15만 원 내지 20만 원 정도 돼야 됩니다. 그 돈을 반드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이 예루살렘에 올라서 이 성전세를 내야 된다. 근데 또 하나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이 아니라 히브리 돈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 돈으로만 하나님께 성전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곳에, 다른 곳에서 퍼져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로마에도, 그리스에도, 시리아에도, 이집트에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1년에 3번씩 명절만 되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세를 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돈은 히브리 돈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돈으로는 낼 수가 없으니까 이 돈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돈은요, 불결한 돈이다. 그들이 갖고 쓰는 이 돈은 대체로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왕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왕, 하나님을 모르는 왕들이 그려져 있는 이 돈을 갖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이 성전 드릴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에 들어갔을 때 히브리 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돈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같이 돈을 바꿔주는 환정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 돈을 바꿔줄 때 수수료를 받으면서, 그것도 굉장히 비싼 수수료를 받으면서 이 돈을 바꿔줬다는 거죠. 자기 이익을 채운 거예요. 처음에는 성전에 거룩한 돈을 드리기 위한 거다. 그럴듯하게 얘기하면서 그 이익을 남긴 거예요. 수수료를 엄청나게 때려가지고 그들이 이익을 누렸던 거죠. 그 이익을 누렸던 이 환정사들이 대체로 누군가 하면 그 당시에 이 지도자들이,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의 그런 어떤 가문들이 그것을 다 뒷배경을 해가 그게 기대어 사는 사람들, 그곳에 가족들이 그 환정상을 한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이거는 관행적으로 이거는 이 보장되는, 누구도 touch 못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게 또 필요한 것이죠. 이방 돈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뭐 중요하죠. 좋은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원래 뜻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돈이든 아니면 재물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라는 의미로 그 돈을 바꿔줬는데, 그게 원래 거룩한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인데 오히려 이러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들이, 그것도 지도자들이 자기의 사신 이익을 챙겼다.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의 이름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있었다. 종교인들이, 정치적인 권력자들이, 그 당시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착취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찬찬히 보고 제일 먼저 그것을 뒤집었다는 거예요. 아니다, 잘못된 거다. 이거는 정말 악이다. 성전을 빙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을 빙자해서 자기 이익을 채우는 것,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것, 잘못되었다, 악이다.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뒤집어 놓으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이죠. 또 하나의 예수님이 분노를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너무나 형식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 상과 의자를 둘러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은 흠이 있고 허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장에서 이 제물을 구입할 때는 좀 싸게 구입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 바깥에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오면 이 성전에서 그 제물을 검사하는 검사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검사관들이 문제예요. 바깥에서 시장에서 사온 제물을 보고 이런저런 흠이 있다, 막 이렇게 그들이 트집을 잡는 거죠. 별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다시 가라. 그러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재물을 사야 된다. 그 재물은 흠이 없다. 이 문제는 시장이나 바깥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앞서서 얘기했던 성전세를 드리는 것처럼 이 재물을 팔고 사고 하는 것도 합법적이에요. 굉장히 좋은 것이다. 거룩한 것이고 우리가 편리를 봐준 것이다. 특별히 그 당시에 이러한 재물을 파는 그 모든 일을 감당했던 자들이 대제사장 가족들이었다 해요. 대제사장 가족들과 그 가문들이 그걸 꽉 쥐고 그걸 통해서 많은 이익을 착복했다는 것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이죠. 특별히 가난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아프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드리는 제물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과 이 예배와 이 기도가 이게 잘못되었다. 먼 곳에서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그 거룩한 성전이 오히려 이같이 자기 이익을 탐하는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장사들처럼 시끌벅적하게 해가지고 돈에만 눈이 볼겋게 되어 있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은 전혀 관계없는 이러한 성전의 모습, 이러한 예배의 모습은 잘못되었다, 죄악이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이건 엄청난 독설과 같은 비난입니다. 강도의 소굴이 뭐냐 하면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큰 오래된 성으로 내려가다 보면요, 그 길은 아주 좁고 험한 내리막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길 곳곳에는 동굴들이 많았다고 그러죠. 그 동굴에 강도들이 많이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볼일 보다가 이제 자기 여리고성을 지나서 자기 길로 가려고 하면 그런 어떤 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재물들을 빼앗는 강도들이 많았다. 이런 일이 번번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고통을 받고 거의 죽게 되었다, 그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유를 할 만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적인 지도자들, 정치적인 권력자들이 마치 이런 강도들과 똑같다 그러니, 너희들이 하는 모습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가에 있는 동굴 속에서 남의 것을 탈취하는 악한 도적, 강도와 같은 자들이다.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그 강도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다. 분노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게 기도하고 제사를 드려야 될 그 성소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예배를 빙자해서, 기도 드리는 것을 빙자해서 어떻게 시장 잡배처럼 시끄럽게 만들고 너희의 이익을 탐하느냐, 시장터로 만들었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들이 이익으로
시장 잡배들처럼 그렇게 만들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예수 이름을 모이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떠냐? 너희들이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냐?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기도하느냐? 찬송하느냐? 서로 이 화목하게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느냐? 숨기고 있느냐? 복음을 증거하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는요, 누구나가 다 오는 곳입니다. 돈 많은 사람만 오는 것도 아니고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죠. 지식과 학벌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특정한 지역이나 어떠한 특정한 사람만이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해서 모인 자들이 교회죠. 성도들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모여서 함께 있는 것이 이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차별이 있고, 그리고 또 이 뭔가 높고 낮음을 따지면서 서로 비난한다면, 장사치들처럼 자기 이익을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면 이게 아니다.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 그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노하셨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같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하지 못한 것을 보고 분노하시는데요. 그러한 분노의 대상자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오히려 그러한 분노가 오히려 분노를 일으켜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분노를 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이같이 분노하는 것을 보고 회개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작당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요, 그 당시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이 빌라도와 헤롯까지 다 작당을 해서 예수님을 끌고 가고 결과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게 형식 속에 가두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정도면 괜찮다,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각, 예수의 말, 예수의 행동, 예수의 가치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던 그러한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하나하나 변화되는 것,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까지도 뭐 괜찮은데 이거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했던 간행을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이 간행을 깨뜨리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하나님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안일하게 그저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어제보다 또 방금 예배 드리기 전보다 오늘 더욱더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예수 앞으로 가까이 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가 그동안 괜찮다, 잘했다라는 것을 깨뜨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힘을 가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게으름 속에 나를 안주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핑계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깨뜨려야 된다.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이제까지 전혀 관계없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그러한 것은 악이다, 죄악이다, 잘못되었다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요,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이게 잘못된 것이다, 속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예수 안에서 새롭게 예수의 보혈로 거듭나야 돼요. 과거의 것들, 예수 알기 전의 것들, 아직까지 내가 예수 외에 내 욕심과 탐욕과 이기적인 욕심에 가득 차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어떤 이익만을 탐욕하고 이기적인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 성도 여러분, 습관적으로 관행적으로 이 거짓말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관행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말하는 가운데서도 내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은 없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말은 잘하면서도 실제로 그것을 엄밀하게 한꺼풀 뒤집어 보면 다 내 욕심과 내 탐심을 이용하기 위한 그런 모습은 없는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강도의 소굴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집을 기도의 집이 아니라 시장터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분노해야 된다. 거룩한 분노가 필요하다. 성도 여러분,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 성숙하려고 하는 사람, 예수를 닮아가려고 변화하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거룩한 분노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관행들, 거짓된 것들, 불의한 것들, 미움과 시기와 정오와 나태함과 그리고 게으름과 어리석음과 우상숭배하려고 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는, 그걸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그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책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서 내가 더욱더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담대한 분노가 필요한 거예요. 또한 내 주변에 사탄이 악한 것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바꾸려고 하고 우리들을 괴롭게 하고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 이때에도 사탄아 물러가라, 악한 것들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물러가라, 분노하는 용기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오늘도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죠.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악과 주변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외칠 줄 아는, 분노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용기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해야 될 거룩한 분노를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래서 안일하게 관행이다,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러면서도 내 자신의 이익과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에 가득 차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보시기에 악한 행동, 죄악된 행동들, 그에 대해서 우리들은 그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저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한 걸음 더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분노할 줄 아는, 화를 낼 줄 아는, 기도할 줄 아는, 예수님 앞에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